오늘 또 이 우중에 또 교회까지 나오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이 깊어가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이제 이 태풍이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하게 이 태풍을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2년 여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한마디로 2022년도를 정의하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저의 올여름은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 좀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에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일본 상황을 보니까 청년의 때는 좀 늦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 청소년 때 또는 더 어릴 때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들이 일본에서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일본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회를 또 창립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미션으로 이제 청소년 또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하는 또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생들, 청년들은 조금 아는데 청소년들 또 더 어린 아이들 또 기독교 캠프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또 순종은 하지만 그것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선교사 가족 캠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캠프를 하다가 올해 코로나로 몇 년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가족 전체가 와서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함께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이 부분은 좀 약하다. 사람들에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좋은 모습만 알고 또 부족한 모습은 좀 안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캠프에 또 참가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잘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모습이 잘 보였겠죠.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있을 때 캠프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는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게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선교사님 자녀는 너무 정상이고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네요 라고 말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그 부분을 바꾸려고
했던 적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에 캠프에 가서 자녀를 어떻게 좀 더 잘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꾸는 일은 너의 일이 아니다 라고, 그것은 너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자녀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들, 부모로서 더 이렇게 좀 안타깝고 좀 잘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것보다 좀 안 좋은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간구했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너는 부모로서 너의 역할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자녀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때론 부모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오히려 더 크게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가 저마다 개성 있게 잘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키워가시는데,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너의 일을, 너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우선 첫째로 해야 할 부모의 역할,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바꾸고 자녀를 잘 키워주시고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면 우선 첫째는 기도라는 것을 이 여름에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교회를 담당하고 또 다음 세대로서 그 앞으로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이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남기면서 인생이 무엇이다 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지. 그지? 인생은 선한 싸움의 연속이다. 그리고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 오랜 시간 항해하는 그 배와 같은 그 여정에서 가장 우선 첫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첫째 할 일, 첫 번째 역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가 기도다. 그러면 왜 첫 번째가 기도인가? 하나님이 왜 첫째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제 그 이후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첫째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또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믿음의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돔의 멸망 소식도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설레이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는 자기가 자식처럼 사랑했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사는 또 이 성에 살아가고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가족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 롯의 가족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계속 줄입니다. 줄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을 보내서 그를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50명 용서하겠다, 45명 용서하겠다, 40명 용서, 30명 용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인생에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의 모습이 될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시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가장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가장 연약한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선 첫 번째로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늘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우선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선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방법과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 목표를 세우고 여러 계획을 세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첫 번째인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전반부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 2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의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또 한 가지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도 동료도 관계없는 사람들도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기도에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기도와 사랑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첫째는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첫째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기도가 사랑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기도하지 그냥 그 기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가 말로 하는 가끔씩 하는 기도하면 되지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이제 그의 종에게 맡깁니다.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그 길을 떠납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타지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찾을 때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요, 그죠? 그때 우선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우선 첫째로 아브라함의 종이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기도에서 이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 기도 속에, 종의 기도 속에 느껴지면서 이 종 또한 하나님을 주인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기도 속에 순조롭게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또 오늘 모든 만남이, 모든 회의가, 또 모든 일정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늘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의 집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27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시작을 기도로 할 때 되어진 모든 일들이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종이었지만 그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이 구절에서도 너무나 느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기도로 담아 했기 때문에 그 종이 그것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 약해.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 말고 뭔가 특별한 선물도 주고 뭔가 특별한 것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편하게 말했다면 이제 똑같이 말하시면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지금은 좀 바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첫 번째 사랑인데 너무 기도를 남발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그렇다고 줄이지 않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사랑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겠다라는 입에 발린 말보다 더 실제적인 사랑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 어렵다, 힘들다, 용서할 수 없다,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사랑을 하기로 좀 더 쉬운 출발이 아닐까.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좀 가식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과 기도가 함께 간다고 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뭘 주고 또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또 하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전도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 안에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을 또 실천하면서 또 전도도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이렇게 사람이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에도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지금까지 은혜롭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신 예수님의 중보자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중보자에게 저에게 굉장히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학생들을 데리고 1997년도에 처음 단기 선교를 삿포로에 갔을 때 저를 위해서,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는 저를 위해 물론 친구들의 중보로 제가 교회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이 앞으로의 사역과 이것을 위해서 많은 중보자가 있었지만 일본을 두고 제가 처음 일본을 왔기 때문에 저는 일본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일본을 그냥 학생들 단기 선교를 와야 되니까 교회가 원하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우리 김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겠다.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분이 그때부터 저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마치 아들처럼 늘 저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일본을 오고 단기 선교를 오고 그러면서 늘 기도를 받고 또 부탁하고 한국에 가서도 연락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본 선교사가 되는 그것까지도 기도하고 일본 선교사가 돼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때도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중보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의 중보자가 되신 저의 영적인 어머니라서 너무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이 그분이 이제 천국에 또 하나님 곁에 가셔서 계속해서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걸 제가 믿고 또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암으로 조금 고생하시면서 하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 평안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아프기 전보다 이렇게 더 얼굴이 좋을 수가 있나? 이런 모습을 딱 제가 마지막 대면을 했는데 이제 평안히 잠드셔서 어제 돌아가셨다 연락이 왔습니다. 참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중보하시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픈 반 기쁜 반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해요.
저의 중보자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야겠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울은 자신의 삶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모든 역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역할이 있었죠?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사도, 사람을 세우는 역할이죠. 그리고 스승, 인도하는 역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역할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사랑으로 또 중보의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로, 교회 직분자로, 선교사로, 사도로, 스승으로 모든 삶을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보의 차례가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이 구원의 방향으로 그렇게 오기를 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중보자가 되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거 외에 무슨 능력이 사람들에게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가장 힘센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게 사는 것, 단정하게 사는 것, 고요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에요. 이것을 일본어로는 히니오 타모치, 품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좀 더 품위 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독교인으로 품위 있게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선 첫째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는 품위 있게 되고, 기도할 때 단정하게 되고, 기도할 때 고요하게 되고, 기도할 때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아니에요. 시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때문에 다가오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그때, 그 시련의 때에도 우선 첫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으로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열쇠,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가을에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은 그토록 원하셨던 이번 주일이었을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 한 주 예배가 특별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